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상황을 말할 때 데자뷰라고 하죠. 요즘에 또 이걸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해서 쓰더라고요. 기시감이라고. 이미 볼시, 느낄감. 이미 본 것 같은 느낌, 기시감. 옛날엔 데자뷰라는 말을 더 많이 썼죠. 자, 오늘 본문 1, 2절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정병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 나서는 이 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봤던 24장 1, 2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절 구성도 비슷해서 24장 1, 2절과 오늘 26장 1, 2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4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어때요? 오늘 본문 1, 2절과 거의 흡사하죠. 1절은 사울에게 들려온 다윗에 대한 정보, 상황. 2절은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인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이 비슷한 상황을 만나서 그때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건데, 자, 문제는 사실 이번에는 전처럼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24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정작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죠. 동굴에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 일행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살려주죠, 사울을.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걸 알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감동해서 울어요. 감동될 만하죠. 자기가 다윗의 모든 것을 박탈하고 빼앗고 수년째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고 오늘도 죽이러 나왔는데 그런 나를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살려보냈으니 감동되죠. 그래서 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장차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즉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사울이 2절처럼 하지 않고 전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즉 1절 뒷부분부터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사울이 말하되 그냥 두라. 지난번 일을 잊었느냐? 나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의 행동은 24장의 데자뷰를 보여주듯이 그때와 똑같이 행동해요. 다윗 정보를 듣자 당연하다는 듯이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또 결국 이 사울을 움직이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움직여가는 게 뭡니까? 즉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양심? 맹세? 다윗에게 받은 은혜, 목숨을 살려준 은혜,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 행동,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을 주장하고 있는 건 이런 게 다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사울의 속에는
두려움. 두려움이 그를 휘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 그걸 부추기는 어둠의 영이 사울을 주장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상황은 용납할 수가 없어. 결국 이런 교만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인데, 그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을 추구해요? 다윗을 죽임으로써 얻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고, 그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도 큰 틀에서 비슷하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그게 해결돼야만 되니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도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사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 24장과 비슷한 일이 발생한 오늘 상황이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이번에는 다윗을 잡을 기회? 아니, 그거 말고. 이전에 못난 모습을 만회할 기회.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 변화될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울에게는 이것이 선한 기회로 작용하지 않고 또다시 죄와 못난 행동을 반복하는, 또 하나의 실패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도 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24장에서처럼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난번 사건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어떻게 생겼죠? 사울이 전쟁터에 나오는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어떻게 오나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중간쯤부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둘 다 뭐예요? 본능 내지는 생리현상 때문이에요. 에스더서 6장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서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막 몰아가는 중에 중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계기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반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 그래서 예전에 왕궁일지를 딱 꺼내보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해준 적이 있네? 이 모르드게에게 이것 때문에 포상을 내렸던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대요.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집에 높이 세워놓고 왕한테 그 얘기하려고 와 있는데 왕이 그 하만을 불러서 자, 이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해라.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말을 끌면서 굴욕을 당하죠. 자, 그때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자, 지금 이 세 번의 경우 다 생리현상이에요. 용변이 마려워서, 잠이 안 와서, 또는 깊이 잠이 들어서.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 미리 예상하고서 계획을 세워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똥이 마려운데 어떻게 깊은 잠이 들거나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 평소에 잠이 불면증 있던 사람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 이걸 어떻게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막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사울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진리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잠언 16장 9절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고 전혀 기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 하나 살짝만 만지시면 얼마든지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나 살짝만 건드리시면 안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만 건드리시고 개입하셔도 우리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또는 경험 속에서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야,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막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자, 이제 다윗이 두 번째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살려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려보낸 사울이 또 나를 죽이려고 왔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생각해 보면요. 죄의 경우에는 거의 이 말이 진리에 가까워요. 즉,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게, 한 번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쉬워져요. 거의. 예를 들면 요즘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대도 조세영 씨 한번 보세요. 아이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70대인가 80대인데도 여전히 감옥에서 나오면 또 절도해요. 자, 또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어느 경우에도 또 적용될 수 있냐면 좀 긍정적인 경우에는 어려운 걸 도전할 때, 새로운 도전할 때 처음 도전이 어렵지 일단 한번 부딪혀서 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건 맞는데 자, 이 말이 즉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선을 행하는 경우에는 꼭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도 처음보다 두 번째가 쉬운 게 있지만 어떤 선행의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갈수록 훨씬 어려워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용서하는 거. 그 사람 믿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쌓일수록 어려워요. 왜? 한 번씩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신뢰가 깨졌어요. 어려워요. 그것도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유비가 젊을 때 서늘한 어느 가을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냇가에서 백발이 성성한 어느 어르신, 현자로 보이는 어느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름이 이름은 아니죠. 그냥 산상총이라고 불리는데, 다짜고짜 유비를 향해서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여기 강이 물이 고생인데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겠느냐? 네가 나를 좀 업고 건너야 되지 않겠느냐? 다짜고짜 요구해요. 유비가 아무렇지 않게 알겠습니다 하고 노인을 안고 건너는데 생각보다 물은 차고, 생각보다 어르신은 무겁고, 물살은 세고, 건장한 유비라도 그 노인을 업고서 그 거센 강물을 지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건너편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어르신이 하는 말, 아이고 이런, 내가 건너편에 깜빡 보따리를 놓고 왔네. 나를 다시 업고서 다녀와야겠다. 유비가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내 보따리가 어딘 줄 알고 혼자 갔다 와. 다시 나를 업고 갔다 와.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로 호의를 베풀어서 업고서 강을 건너는 일보다 두 번째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훨씬 어렵죠.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선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짜증이 날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는 경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아니, 유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왜죠? 유비는 그냥 우연히 만난 어르신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문제잖아요. 다윗은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 나선 원수를 용서하는 문제예요. 유비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도와주냐 안 도와주느냐가 사실 자신에게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간 건너면 좀 더 피곤하고 집에 가는 일이 좀 더 늦어지는 정도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경우는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네. 여기서 살려보내면 또 나를 죽이러 오겠지? 야,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식의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약간 영적으로. 이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혹시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흔치 않은 일이 반복될 때 잠깐 멈춰서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하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이거 틀린 반응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에 속해요. 영적인 민감함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것보다 흔치 않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반복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특히 반복되는 유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죠. 다윗에게도 이게 이제 유혹인데요. 이번에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바로 그런 생각을 부추길 만한 소리가 들려와요. 지금 다윗의 장수들 중에서도 손꼽는 용사인,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함께 다윗과 정찰을 나온 아비새가 비장한 목소리로 그렇게 소근거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없이 단번에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그냥 못 이기는 척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죠. 그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가끔씩 이 역할을 하곤 했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했죠, 마음은. 근데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나 행동은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며 말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인즉슨 내가 이런 일이 주님께 닥치도록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칼을 휘두르서 막 어떤 하인의 귀를 하나 잘라내죠. 여러분, 베드로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그 언행들은 예수님의 뜻과 아주 거리가 먼,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난 이 반복되는 상황과 아비새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 들려온 그 베드로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럴 때 거기에 휘둘리기 쉬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서도 합리화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없으면 이런 상황들을 만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잘못 적용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세 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먼저 그 중에 두 가지를 볼게요. 자, 1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기까지. 예.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자, 또 이 말을 하기 전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기까지. 자,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예, 두 번 다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것, 이게 신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두 번째에도 죽이지 않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 자, 근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10절에서 이제 다윗이 한 말을 쭉 보면, 지난번에 처음 사울을 살려줄 때보다 더 확신에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네. 여러분, 전보다 더 강한 확신. 지금 사실은 전보다 더 일반적으로 약해져야 맞거든요. 살려줬는데 또 한 번 왔잖아.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확신이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건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2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고리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바로 24장과 26장의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나발 사건, 그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고 처음에는 다윗이 친히 보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징계하신, 심판하신 사건. 이게 이제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다윗이 얼마 전에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거를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에 찼어요. 그거를 지금 이번 사건에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과 깨달음을 지금 현재 사건에 더 확신 있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번째 다윗 사울을 죽일 기회도 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보다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선을 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많은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사울의 반복되는 행동만 본다면 아, 이 인간 또 왔네? 또 왔네? 아, 세 번째는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윗은 앞서 경험들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성장은 배우는 일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져요. 좀 더 이렇게 프로세스를 나눠보면 반복되는 배움, 지식이죠. 그거에 대한 결심, 그걸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피드백하는 것, 성찰하는 것. 요 루프를 이제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떤 원리를 깨닫고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배우고 그래, 이대로 내가 살아야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다가 어쩔 때는 과하기도 하고 어쩔 때 잘못 적용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적용이 조금 잘못됐구나. 점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여러 삶의 경험들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이 두 번의 기회를 맞았는데 똑같이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는데 깨닫고 성장한 사람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각각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은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에서도, 그리고 다윗, 즉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도 변한 게 없어요. 사울은 이번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적으로는 반응해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지는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다음번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대로 할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반복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은혜의 손길이든 징계의 손길이든 간에 그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제가 하나씩 예를 들게요. 먼저 은혜의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책망받은 경우.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계속 징계를 받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혼나는 경우가 나와요.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셨어요. 근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계속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은혜의 경험에서든 또는 실패나 징계의 경험에서든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즉 성장이 없는 이유가 좀 있어요. 물론 이걸 너무 과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뭐 어떤 원칙만 적용하면 막 성장이 팍팍 되는 거 아니죠. 예, 성장은 더딥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한 3가지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경우에 많은 경우는 자신의 문제,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 탓, 남 탓만 하는 경우에 이럴 때 성장이 안 돼요. 내가 문제인데 자꾸 이번엔 이것 때문에, 저번엔 저것 때문에, 이번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늘 핑계거리만 가져오는 거지 자기가 변화는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삼국지를 듣게요. 오랜만이니까 좀 세트로. 여러분, 제갈량이 그 총나라 남쪽 지방 야만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정벌하러 떠납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항복시키려고 떠나는데 웬만한 사람들 다 이제 쉽게 항복했는데 그 중에 아주 이게 기세가 센 남만 왕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갈량에게 져서 사로잡히고 나서도 마음으로 항복을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번에 진 제갈량 사실 속임수를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 부하가 나를 배신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요. 제갈량의 목적이 마음으로 항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놔줘요. 그래? 알았어. 내가 놔줄 테니까 또 한번 해봐. 그럼 또 막 전략을 짜서 오다가 제갈량에게 상대가 안 되죠. 또 잡힙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으로 항복하겠느냐? 또 맹획이 아니요, 이번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또 막 내가 한 번만 더 나를 놓아주면 내가 이번에 반드시 당신 이길 겁니다. 그래? 알았어. 또 나중에 한번 해봐. 아마 제 기억으로 6번인가 7번을 그렇게 자신의 실력 부족임을 모르고 자기가 제갈량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 탓, 남 탓하면 인정하기 전까지는 사실 변화는 없습니다. 자, 2번째,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데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교만, 자기중심성, 탐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회개해야 돼요. 내 교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오만불손하게 행동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행동도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만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왜 계속 이러지? 자기 속을 봐야 되고요.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근데 이제 그건 놔두고 인정하기 싫거나 어떤 여러 이유 놔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이게 표면적인 회개예요. 이러면 이게 잘 안 변해요. 사실 첫 번째랑 좀 비슷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상황이다. 미안해.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은 그대로 놔두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되는데, 여러분, 어떤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성장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울은 다윗이 2번 자기 살려줬잖아요. 감동해서 울었다니까요. 다윗에게 감동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일만 보고 끝나버려요. 그럼 다음번에 또 상황이 오면은 사람 관계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럼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때도 그랬고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랬고 오늘 다시 2번째 사울을 살려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다윗의 3가지 말을 오늘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3번째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살려주면서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울 오늘과 2번이나 살려줬을 게 감동을 줬으니까 이제 사울도 달라지겠지. 3번 오진 않겠지 설마. 사울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23, 24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또 24절에도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3가지 말 다 여호와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그리고 오늘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 즉 다윗의 오늘 사울을 살려준 2번째 살려준 이유, 즉 다윗의 어떤 결정과 행동의 이유가 여호와께서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은 어떤 뭐 예배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높은 윤리의 행위거든요. 그죠? 원수를 용서하는 높은 윤리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 높은 윤리적인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뭐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도 이렇게 할 것이라 어떤 계산이나 아니면 이걸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의 이 원수를 2번이나 용서해주는 이 높은 윤리 행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탁월하고 앞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또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한 그 고백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윤리를 행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윗이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선한 행실과 윤리적인 실천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2번째 사울을 용서하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더 깨닫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장해서 첫 번째보다 높은 장애물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선한 행위, 수준 높은 윤리의 실천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삶에 반복되는 경험들을 무감각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점점 더 알아가고 확신함으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실천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